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먹는 문제 그 부분도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혹시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손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공적 예배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공적 예배 때 여자들이 수건을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헬라와 이렇게 중동 근방의 지역에 있는 그런 배경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공적 모임에 참여할 때 여자들이 이 베일을 썼습니다. 베일.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그런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들 문제가 있죠. 뭐 벗는 나라도 있고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어느 나라는 눈만 빼끔하게 나오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바로 이러한 풍습은 그 아랍권에 있는 현상과 유사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성도들이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기였습니다. 창기. 몸을 파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렇게 머리에 베일을 수건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교회는 창기들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교회 안 오죠. 저 집단은 문제가 많은 집단이야. 저곳은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써야 되느냐.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서로 또 이것으로 인하여 또 남성보다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남자들이 조금 불쌍하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남자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너무 남성 우월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역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옳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소개되는 것이 성경에 남성 우월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남성이 우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예. 상호간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레고라는 장난감 알죠? 레고라는 장난감. 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목하게 들어간 거 있고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있는 레고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걸로는. 아무리 그게 수천 개, 수만 개, 수조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서로 맞추어 가지고 뭔가 성을 만들든지 기차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싸워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잘하는 게 있으면 여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못하는 게 있으면 여자도 못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격은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성격은 틀려야 돼요. 성격 같으면 큰일 나요. 성격 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여성관, 바른 남성관,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또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속적인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더라. 성경과 관계없이 거기에 동화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세상에 아무리 이게 좋다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더라. 다 하더라. 괜찮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데 외형적인 그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또 새롭게 증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들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내면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바꾸려고 해요? 우리 내면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정당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유익을 우리 손상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영혼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들을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온전히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이걸 달성하는 것보다 더욱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악일 수 있는 거예요. 악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고, 교회의 한 영혼을 위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있는